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 강단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잖아요. 한 주 내내 이제 다음 주면은 사무엘상 5장이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묵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는 말씀이 우리 삶의 사건이 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 강단에 어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오십니까? 많은 경우 오늘 나한테 필요하고 또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나 내용이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딱 관심을 이렇게 갖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은 듣거나 그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본문이 나를 구원한다, 본문이 내 삶을 구원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본문이 나를 구원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원하지만 실은 내게 진정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본문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없죠. 우리가 고백하듯이 빠짐없이 모든 구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어느 본문에서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 또 듣고자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성패가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묵상이 있죠. 또는 그런 말씀을 듣는 훈련이 있죠. 그것을 하면은 그 어떤 본문이 내게 낯선 본문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런 걸음이고, 그리고 그건 바로 뭘 의미하냐? 말씀이, 그 본문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을 건지고 구원한다, 이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장에서는요,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됐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막대기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장면부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붙는 그런 장면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군사가 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전투에서 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굉장히 급해지죠. 급하게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 실로의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다시 말해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전장으로 가져오게 했죠. 그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선 막 소리를 치죠. 그들은 방금 전 패배로 인해서 기가 다 꺾여버렸는데 이제 그 패배를 소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도착하자 막 그로 인해서 막 흥분하게 되고, 그런 이제 전투를 하려는 그런 어떤 기세 있죠, 사기, 이게 막 충천하게 되었고, 그런 웅성임들, 그런 소란들이 저 멀리 떨어진 3km가 떨어진 저 적진 있죠, 블레셋의 진영까지 그것이 다 들리게 됐던 거죠. 얼마나 그 소란이 대단했으면은, 얼마나 그 사기가 충천했으면은요, 블레셋 사람들 그 진영까지 그게 들리고, 그걸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죽어가지고요, 두려움에 잠시 사로잡힙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두 번째 전투가 이어지게 됐죠. 두 번째 전투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예상을 벗어나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큰 패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훨씬 더 그 패배가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무려 3만 명이나 그런 전사자가 발생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패전의 비보가요, 실로의 성소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로 전해집니다.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이 엘리에게 가는데, 엘리에게 소식을 전할 때요, 그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방식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할 때에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패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인 엘리의 입장에선 그것이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남았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천천병력이죠.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으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에서는 뭐 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군사들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언약궤를 빼앗기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적진으로 빼앗길 수가 있을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엘리는 이 소식에, 이 비보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서 그 충격에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적진으로 유배되는 엄청난 사건을 끝으로 이 엘리의 시대는 파국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성경 기자는 이 엘리 시대에 대한 어떤 그 총평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평가를 내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은 엘리의 며느리, 다시 말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합니다. 그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엘리 시대에 대한 그 평가를 한마디로 합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러면서 죽습니다.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뭐라고 짓습니까? 영광이 떠나다라는 그런 뜻의 이가봇,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고 이 며느리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엘리 가문의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위험한 신앙의 행태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가봇, 그것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패한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은요,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치 블레셋을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은 이 전쟁은요,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공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나간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로 침공에 들어왔기 때문에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이런 침략은요, 어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리고 마을을 막 약탈하고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자기네들의 이 군대를 주둔시켜 놨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블레셋은 굉장한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블레셋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지 잠시 소개하고요,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 블레셋은 지중해 북쪽에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그런 해양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전 13세기가 되자 가나안 서쪽의 해안 평지로 해안지대로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특징은 뭐냐면은 5도시로 이루어진 그 어떤 연합한 그런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 5도시, 5성읍이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 가사, 뭐 이렇게 5 그런 도시로 이루어진 그런 연합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이들은 가나안의 해안지대로 이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전 13세기에. 그렇게 했을 때에 처음에는요, 그 남쪽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남쪽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는 이때 당시 아주 강성한 왕국이었죠. 그래서 거기 이제 길이 막히자 눈을 동쪽으로 돌립니다. 내륙으로 돌리는 거죠.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영토였잖아요. 각 지파들이 그 이스라엘 그 영토를 이루고 거기에 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막강한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시기가 뭐냐면은 이제 막 그 철기 문화가 꽃피우던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끝무렵이고 바로 그런 시절인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막강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늘 압도하고 우세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이 다윗이 굴복을 시키는데요. 그때까지 무려 200년 넘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런 명칭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 사사기에 한 30번 정도 등장하고 사무엘 상하에서 한 150회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횟수죠. 이것이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한 230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 명칭이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에 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이 이방 이민족의 명칭이 등장하는 걸 보면 이 블레셋이 이 등장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횟수만큼이나 등장하는 그 횟수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은 가장 큰 골칫덩이이고 그리고 또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나안 땅에 이 정착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은 가나안 땅의 그런 민족인 칠족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 칠족속을 가나안 칠족속 다 몰아내고 너희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로 칠족속 그 민족들보다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대부분 몰아내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복병인 블레셋이 제일 까다로운 적수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곳의 이 지명을 통해서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계속 그렇게 가나안이라고 이 지명을 말하죠. 이게 낮은 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이 해수면보다 더 낮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이 가나안에는 말씀드렸듯이 7 족속이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었는데 주전 15세기 그러니까 주전 1440년경에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펴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곳이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 있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선 해안지대 그 다음에 내륙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이 땅의 이름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라는 그런 뜻의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팔레스타인으로 또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불리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으로 오늘날까지 심지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처럼요 서로 물리고 뺏고 빼앗기는 그런 오랜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까지요. 오늘 이 본문의 시대로 보자면은 블레셋이 훨씬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민족이 다른 데가 아니었어요. 블레셋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블레셋으로 인해서
사사 시대 내내 3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실로의 성소가 파괴되고요, 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유배됩니다. 이런 정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것은 아니 법궤를 빼앗기다니, 성소가 무너지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조금 더 후로 보면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왕조가 몰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블레셋 때문에요. 블레셋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고 가장 큰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요, 또 한편 다른 편에 이런 식으로도 블레셋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요? 여러분,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를 열은 그런 세력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대비시킨 세력이 또 누구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거든요. 가장 큰 위협이고 골칫거리인 블레셋으로 인해서 그처럼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믿음의 역사들을 펼치시더라. 이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은 블레셋만 없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냈고, 안 나간 놈들은 우리 종이 다 되었고, 저놈들만 없으면 내 참 평안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블레셋이 믿음의 역사를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위대한, 특히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위대한 그런 다윗의 그런 역사들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죠. 그게 다 블레셋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죠. 블레셋이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준비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위기가 믿음을 만드는 법입니다. 고난이 신앙을 세웁니다. 광야가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공식과도 같아요. 왜? 그것이 공식이라 좀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뭐 우리 마음이 불편하든 뭐하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공식이에요. 위기가 믿음을 만듭니다. 고난이 신앙을 키웁니다. 광야가 기적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봤잖아요. 다 어디서 기적을 본 것입니까? 광야에서 봤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 광야가 아니면 이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광야가 이들에게 기적을 만나게 했습니다. 광야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어떤 평안함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평안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되게 그렇게 거하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한 계단씩 성장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 블레셋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데 내 안에 사무엘의 믿음, 내 안에 다윗의 영성을 깨우는 게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랄 것이 없죠. 블레셋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블레셋을 만나든 광야를 만나든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블레셋을 만나든 광야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항상 행하시는 분이다, 그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을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믿음의 압축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의 은혜로 이끄실 때 우리 믿음은 한 계단씩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블레셋을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 믿음은 압축적인 성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만난 믿음 훨씬 더 든든합니다. 훨씬 더 견고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다 사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블레셋을 경험한 믿음 훨씬 더 견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도 그런 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블레셋과 씨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은혜와 어떤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잠든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을 깨우시고 사무엘의 영성을 깨우시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내 인생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자, 그렇게 이제 블레셋을 마주해서 이스라엘이 싸우는데요, 1차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실로의 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왜 가져왔을까요? 언약궤는 어떤 물건일까요? 언약궤에는요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그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고, 왜?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의 말씀이 들어 있으니까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현존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함께 늘 이기고 언약궤와 함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약궤와 함께 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왜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사사기에 보면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죠. 그 건널 때 여호수아에 또 보면은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앞장 세워가지고선 그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이 다 물러가고 마른 땅으로 이들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통한 승리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전투 있죠. 여리고성 전투도 여러분 잘 아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섭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그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오르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함께할 때 늘 승리를 경험하게 해줬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곳마다 이 언약궤가 있었다 이 말이죠. 민수기 10장에 언약궤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언약궤죠,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광야는 이제 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딱 이렇게 메고 일어서면은, 그러면은 모세가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제 그런 여정 가운데 조금 멈춰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제 내려놓으면은 여호와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돌아오소서, 이렇게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모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징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전쟁에서 이들은 패했을까요? 언약궤와 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맛봤는데 왜 이번 전쟁은 이토록 2번씩이나 크게 대패를 했습니까?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어떤 장면이 보이십니까? 아니, 본문에 누가 보이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누구든요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은요 바로 이 대목에서 위험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결말을 모르고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 옆에 있는 이 장면을 보고 불길한 예감이 당장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길한 예감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언약궤만 둘러매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전혀 믿음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이자들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그처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이들이 말이죠, 그냥 언약궤만 둘러매고 간다고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말이죠, 언약궤만 의지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크게 패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언약궤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처럼 언약궤만 앞세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궤만 앞세우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요, 그런 신앙은 주술적인 신앙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술적인 신앙. 이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 보셨습니까? 드라큘라? 드라큘라 나타나면 여기 목에 건 십자가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뭐 다를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언약궤가 부적입니까? 언약궤가 무슨 수호천사입니까? 이들이 언약궤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제2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을 어떤 형상으로도 빚거나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10계명에 아주 못 박아서. 주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술적인 신앙.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질 수 있다면요, 사람들은 그 자체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양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약해요. 무슨 21세기 과학시대라고요? 전만의 말씀이요. 사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제 21세기 과학시대가 되면은 종교는 사라질 거라 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종교가 더 많아집니다. 종교를 더 붙듭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미신적인 그런 어떤 심성들이 아니다 있기 때문이죠. 특히 주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은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무슨 신비한 효험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형상을 절대로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딱 명령하고 계신 건데,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급박해지니까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지금 그렇게 메고 나갔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성한 것이냐 말이죠. 거기에 무슨 힘이, 신비한 힘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렇게 여기는 태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언약궤를 빼앗기게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차라리 당신이 적진에 유배되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유배시켜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이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죠. 언약궤 자체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라 하더라도 그건 단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일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의 통로일 뿐이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그런 나무 상자를 붙들고 있는 거, 그건 신앙을 주술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이죠. 근데 오늘도 그처럼 신앙을 주술로 만드는 행태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신앙의 형식이나 도구들 있죠. 통로들. 그것이 말씀이 됐든 아니면 예배가 됐든 이처럼 말이죠. 아니면 기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어떤 우리 신앙의 내용이나 형식이 됐든 있잖아요. 그것을 주술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거나 성경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요즘은 필사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필사를 하거나
근데 뭐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이면 괜찮지만은 그 자체 안에 어떤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기대하는 그런 행위는 조술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금식기도, 그리고 또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천번제 기도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천일 동안 기도를 하는 그런 거죠.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에 어떤 뭐 신비한 효험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가 금식을 했잖아 며칠 뭐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기도를 했어 얼만큼, 하나님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그래서 그 자체 안에 어떤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태도 역시 조술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고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대놓고 그런 조술적인 행위를 하죠. 대표적으로 성찬, 성례, 성찬식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떡과 잔을 먹으면서 마치 물리적으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 양, 실제로 그렇거든요, 천주교 신앙이. 그것은 아주 대놓고 신앙을 주술로 바꿔버리는,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는 그 무엇 있잖아요. 그게 뭐 예배든 기도든 어떤 신앙의 행위도요, 그 안에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중심에 참된 믿음이 없이 백날 기도한들 뭐 그것은 연부를 외우는 거나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 내 중심에 참된 신앙,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온전한 신앙이 없이 기도하면 그건 뭐 연부를 외우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도 그 자체, 예배 그 자체, 신앙의 행위 그 자체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곧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만 앞세운 그 신앙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전쟁터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의 종교입니다. 우상의 종교의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을 막 공양하고, 신을 막 부추기고, 신을 막 자극하고, 정성을 다해 신을 공양해서 신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거,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가 또 그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조정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또 컨트롤할 수가 절대로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뭐 요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로지 당신의 주권과 자유 안에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펼치실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자꾸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주 깊이 배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신앙은 이제 대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대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 내가 이러저러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반응하실 거야.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해. 하나님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해. 그렇게 말이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배라는 이런 액션을 취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라는 리액션을 내게 주실 거야. 내가 헌금이라는 액션을 취하면은 하나님은 복이라는 리액션을 내게 주실 거야.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우상의 종교이고 기복신앙의 패턴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액션을 하면 하나님이 리액션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완전히 오해고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정반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먼저 행하셨어요. 먼저 액션을 취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리액션의 몫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과 생명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그분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께 마땅한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온전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을 붙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만 앞세운 이 신앙의 문제는 뭔가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들은 이 언약궤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한 조력자로 삼는 행태이고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용하려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그런 위험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흥미로운 사실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좀 의문이 가는 대목이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없습니까? 저만 보지 마시고 없습니까? 사무엘이 안 보여요. 오늘 본문이 긴 본문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1장부터 줄곧 중심 인물이었어요. 1장부터. 그런데 이 언약궤 사건 가운데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언약궤 사건은요,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5장, 6장까지 이어가거든요. 그 많은 지면 가운데 아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고 저 7장에 가서야 사무엘이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궤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이들은 언약궤를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사무엘은 그 일에 연루된 바가 없다,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헛된 신앙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장로들의 신앙이냐 사무엘의 신앙이냐, 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장로들의 신앙인가 사무엘의 신앙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쓰임을 받는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이 되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 둘은 완전히 다르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고, 그런 걸 가리켜서 자기가 우상인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아무리 그 안에 열과 정성을 다하면 해도, 아니 열과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위험에 빠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편이라고 믿었어요. 1차 전투에서는 우리가 졌지만은 이제 2차 전투 여기선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왜? 여기 봐봐, 내 편이 왔잖아. 법궤, 언약궤를 딱 끌고 와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내 편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지, 이들이 하나님의 편이 돼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쪽 또 북쪽 이 지휘관들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셨다고 그렇게 다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이들이 뭐 신앙인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지 아니신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아마도 뭐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는지 그걸 계속해서 실험하고 고민하지 않았는가. 예.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건 아닌가. 우리가 뭐 그 역사를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게 있는가, 그것만 봐요. 이런 신앙은 꼭 이런 신앙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가, 내가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가요. 거기에만 참 매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도 내게 어떤 은혜가 느껴지는지 그것만 중요해요. 예배드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가 이건 몰라요. 예. 기도할 때도 응답이 기대되지 않으면 기도 자체를 하지도 또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도 다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좀 예배할 수는 없을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께 헌신할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역시 우리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난 예배할 수 없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 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더 깊은 질문과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언약궤만 앞세우는 신앙은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용이 되고, 내가 언제든 손해를 받든 어려움을 겪든 언제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